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을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볼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오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두 명의 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오니엘,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 사사는 삼갈, 그리고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사사들이 아주 뛰어난 인물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범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을 세워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사라는 제도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에훗, 소몰이 막대기를 들고 싸웠던 삼갈, 그리고 나타난 사사 드보라, 그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여성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유대 사회에서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여성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구약 시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사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무거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거친 들판에서 전쟁을 치르는 맨 앞에 여성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힘으로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드보라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부른 찬송시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드보라의 강점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군대 장군입니다. 그러나 어제 살펴보았던 4장에서 바락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인 드보라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여자이니까, 전쟁터에서는 자기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게 순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공은 분명 드보라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리더십인 드보라의 훌륭한 점은 5장에서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는 노래 가사에 자기를 반대한 바락의 이름을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노래하다는 여성 단수형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 이어 5장 역시 여선지자 드보라를 중심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여기서 바락을 높여줍니다. 드보라가 비록 전쟁터에서는 남성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었지만 서로를 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포용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계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장 주도적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각자가 실력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 실력으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실력으로는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을 때, 그것으로 그들이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어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능력은 사도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하나님의 지휘 속에서 하모니를 이룰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팀에 들어가면 능률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팀을 천국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재능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실력은 꽤 될지 모르지만 하모니를 깨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능률이 오르는 것 같지만 서로를 경쟁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그 팀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바락이 드보라에게 한 행동을 보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봐라, 내 도움 없이도 전쟁을 이겼다. 진작에 날 여성이라고 깔보지 말고 알아서 모셨어야지. 그런데 드보라는 자신에게 반감을 갖고 협력하지 않는 군대 장관 바락을 포용해 주면서 함께 높여 주었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사사 드보라와 같은 다른 사람을 포용해 주고 높여 주고 칭찬해 주므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는 군대 장관 바락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 영솔하였고,
사사인 자기 드보라와 군대 장관인 바락이 이스라엘을 잘 영솔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는 것은 수고한 백성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을 마친 후에 칭찬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영성입니다. 드보라는 수고한 군대 장관과 군인들, 백성들에게 수고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수고에 감사와 영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많이 수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사 드보라도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고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전 시대 사사였던 삼갈 시대 때는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이 말은 적들의 행포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대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녔다는 말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서 그쳤도다라는 말은 마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거리에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직돼서 시장도 잘 안 돌아가고 한산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도 한마음이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 4만 명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가겠다고 방패와 창을 든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고 있으니 9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그 다음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어려웠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이렇게 대로에 나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가 있고 그것을 다 돌아보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찬송하라의 원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어디에 쓰는 단어인가 하면 축복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정말 잘하셨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는가, 감사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감사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드보라의 영성은 감사가 넘치는 영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은데도 부정적인 것만 보고 어둡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승리에 대해 기뻐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것은 신분의 계층을 말하는 것인데 흰 나귀 탄 자들은 지배계층,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중산계층, 길에 행하는 자들은 평민들을 일컬읍니다. 그리고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이것은 비단 큰 승리가 있었던 전쟁터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마을 물 깃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10절과 11절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을 선전하고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가정 안에 아빠와 엄마와 모든 자녀들, 어디서든지 우리가 회사에 있건 가정에 있건 어디에 있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2절은 드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깨어 찬양하라고 요구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더욱 깨어 있는 일입니다. 승리하고 나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게을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드보라는 자기 자신에게 깰지어다를 무려 4번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깨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잘 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더 은혜를 사모하고 가정이 화목할 때 더욱 서로 사랑하고 사업이 잘 될 때 더욱 부지런히 돌보면 교만하고 게으르지 않은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더욱 겸손한 무릎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쟁에 누가 참여하는가를 노래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의 큰아들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는 참여했습니다. 사사기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렉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반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반면에 루벤, 길르앗, 단, 아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 중반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루벤이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은 루벤이 전쟁터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이것은 루벤이 갈팡질팡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큰 고민만 했을 뿐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단,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전쟁 소집을 들었음에도 요단강 저편에 머물면서 건너오지를 않았습니다. 단지파는 전쟁 소집을 듣고도 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전쟁에 참여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손해를 볼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말은 아셀 지파는 전쟁 소집에 지금은 우리가 휴식하는 기간이라며 핑계를 대고 해변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고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은 두보라가 지은 노래입니다. 노래의 목적은 길이길이 불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불려져야 하겠습니까? 필요한 그때 그는 오지 않았네. 그는 결단 못했네. 그는 놀러 떠났네. 그런 노래로 불려져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는 여성이어도 사사로 쓰임 받았네. 그는 약해도 쓰임 받았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네. 그는 다른 사람을 포용해주는 넓은 믿음의 사람이었네.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아름다운 가사로 쓰여져 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